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세를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들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을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한국교회에 기독교 영성의 셈이 고갈됐다는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면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면은요, 산이 형태가 어떻게 된지, 높은지 낮은지 그 형세가 험한지 우리가 모르다가 아침에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면은 그 안개가 걷히면은 그 산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이 부유한 상태에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몰랐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차분하게 그 부유물이 가라앉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영성의 셈, 영성이 고갈되었다 하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무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 산기도가 시들해졌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해나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활력을 얻고 풍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린 마운틴 프레어라고 우린 산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산기도와 그리고 새벽기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산기도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새벽기도가 시들해진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한국교회는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강박증을 해소하는 듯 한국교계신문에서는 갖가지 세미나 안내 광고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과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영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한국교회 현실이라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회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임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교회 공교회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감리교가 아니지만은 장로교에서, 성교교에서 붕의를 한다, 옆교에서 붕의한다 하면은 청년부도 가서 은혜 받고 어른들도 같이 은혜 받고 함께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비아냥거림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옆 교회가 쌈박질을 해서 갈라져야 한다. 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은 갈라진 교회인들이 다른 교회에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인 수는 증가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죽으면은 다른 지체들도 서서히 따라 죽게 마련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팔이 온전한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기체의 원리이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지체가 죽어야만 다른 지체가 살아난다라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착각에서 깨어나서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뼈아픈 지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공공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된 혜택이나 영향력, 성질을 우리가 공공성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결여했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교회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 한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캐톨릭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주일 미사를 중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불교도 예불을 중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엇박자를 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종교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공공성이 결여된 한국교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상식적인 지성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 민낯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국에는 시세를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죽이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남유다의 지파까지 다윗 왕의 죽이식에 참석했는데 그 지파별 군사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죽이식에 참석한 군사의 총수가 얼마가 됐냐면은 우두머리 1222명을 포함해서 34만 822명으로 엄청난 수의 대군이 다윗의 죽이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참석한 군사 수를 보고하는데 그친 반면 이사갈 지파 자손 200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은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세를 알고라는 구절에서 시세란 단어는 때라는 단어와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사갈 지파 중에 200만 명이나 되더라 하는 내용을 성경이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의 토대에는 다윗 왕국을 쌓아 올린 데는 군사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소속 시세를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다 한 내용을 성경은 잃지 않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칼과 창으로만 세운 다윗 왕국이라 한다면 그 왕국의 태평성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13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지도자들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민족교회 전통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라는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신석구 목사님은 또 다른 민족대표였던 종교교회 오하영 목사님으로부터 민족대표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답하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육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고, 두 번째로는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이 운동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천도교, 불교도 함께 하는 민족운동인데, 불교도 특별히 천도교는 우리 교회가 전혀 다른데 그들과 합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즉시 대답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받은 날짜가 2월 27일 3.1운동의 3일 전인 2월 27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시 그 뜻을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강력하게 들려진 음성은,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주저앉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나 하는 그런 음성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가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제가 그를 만류하며 나섰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어떤 선생님께 여쭤보았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기상조라 합디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싫음으로 들어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석구 목사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하나가 되려는 각오로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의 글에 보면은요, 비록 많은 사람이 나의 이 결단을 모른다 할지라도, 많이 심지어 우리 교우들이 결단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은 부모의 결단을 알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수표교회는 이런 민족교회 정신, 민족교회 전통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민족, 애족하는 그런 귀한 전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 조경우 목사님이십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을 만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한국교회 신비주의 부흥상인 이용도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이용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3년상을 치르고 그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무원, 그 말은 무슨, 늘 침묵한다는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평상시에는 거의 침묵했다고 그래요. 강단에 설 때는 그냥 풀을 토해는 말씀을 정말 하셨지만은 보통 때는, 그래서 그 호가 시무언 무시야. 시무언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신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혹 앙탈을 한다 해도 주여, 그것은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꼭 이루어주세요.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 앙탈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예요. 내게서 주님은 강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곧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노복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그 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저는 종할게요. 주님 노복할게요. 종할게요. 주님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설게요. 이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고우들에게 고민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이용도 목사님 기도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보지 않고는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지 아니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편지 한 줄 쓰지 않고 책 한 글 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인데, 조경우 목사님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의 양아들이며 제자였던 것입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그의 은퇴 설교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에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1978년 4월 30일에 한 설교인데 제가 그 아랫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우는 자기의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요, 산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모으는 교우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요, 정치를 하는 교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요, 가정을 맡은 교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맡은 우리 목사들은 자신을 삼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며 양무리를 위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앞서서 인도할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팔기 위한 지식이 아니요, 자기의 향락을 위한 재산이 아니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요, 인기를 얻기 위한 성직이 아닙니다. 만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자의 인생, 그 일생의 총결상은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성도의 삶의 그 총결산이 뭔가?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승리고, 그것은 만족이고, 그것은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저희 일생의 신앙 경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저의 신앙 경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로서 만족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 마음은 거지요, 예수 계시면 나는 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조경우 목사님이세요. 예수 없으면 내 마음은 거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예쁜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거지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 계시면은 내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동규 원로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조경우 목사님이 우리 수배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참 분위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한 6.25 전쟁 후에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생활한 교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우가 생일을 맞았는데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기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경우 목사님은 한 손에는 미역 한 톨, 또 다른 손에는 살 한 대박을 들고 천막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 새벽에 목사님을 맞이한 교인이 얼마나 놀라고 고마웠겠습니까?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성스럽게 여겨졌어요. 목사님은 한 손에는 미역 한 톨, 박스가 아니야, 미역 한 톨, 한 손에는 쌀 한 대박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난 목사님이 있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조경우 목사님의 사상을 사랑의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의 신비주의 정신, 이 전통이 우리 윤주봉 목사님, 우리 김고강 목사님으로 이어져서 우리 수표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는 이런 끈끈하고
진지하고 따뜻한 사랑의 정이 있는 교회, 정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생일 맞이하실 때 꼭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린 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세를 살필 때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우리 교회의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생태 친화적이 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 중에 하나는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 동물이 사는 야생과 그리고 인간이 사는 말과 그 경계선이 무너져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연과 생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주적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존 웨슬레는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생태조차 회복시키는 이 우주적 구원에 우리 수표교회가 손을 들고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남북 통일과 평화의 비전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가 몰락할 때 교회도 함께 몰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한 배를 타게 되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정권을 비판할 수가 없고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은 진보 정권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초월하여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한국교회가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 열린 공간에서 남북 통일과 평화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속의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등치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과 평화의 아젠다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 민족사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몰락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그거야 뭐 신천지하고 비슷하지 않아?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에 준 충격 중에 하나는 교인 숫자, 예배당의 크기, 헌금 액수 등 소위 한국교회의 편만한 물량주의에 대한 화상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텅 빈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광경이나 10명 미만 모이는 개척교회 텅 빈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광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반 다르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교회 형편을 물을 때 교인이 몇 명이지요? 예배당은 얼마나 크지요? 교회 자장은 얼마나 되지요? 이런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교인이 몇 명이야? 아니면 예배당이 얼마나 커? 아니면 교회 자장이 얼마가 돼? 이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과거의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제자 양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시켜서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나를 일구는 존재로 만들어낸 일이 너무도 시급하다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드러난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수표교 교회라는 이름을 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는 일을 더 천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교회 대면 예배 문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주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모임을 갖지 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교회는 오늘 예배드린대요, 모인대요 하는 이야기를 저 종로에 있는 사람이 관공서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공서에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고 민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공터에 들어와서는 안 된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지역에 공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공터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건물은 무엇입니까?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마다 예부인들을 동네로 몰고 와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동네의 쾌적함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지역에 뿌리를 내지 못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 시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한다,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면 우린 기쁜 마음으로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이고, 이 전기세 나가는데, 아이고 더러워지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요 지역에 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가정신앙교육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30년 전 미전도 종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도대체 어디에 많았는가? 북위 10도에부터 40도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루이스 푸시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1040 윈도우라고 그랬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창문같이, 이 창문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지역이 아닌 연령의 개념으로 만 4세부터 14세 414 윈도우, 이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학자가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이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 시대의 부모, 우리들은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단마다 70% 이상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초 지역에 10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7교회는 교회 학교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도 없고 유초등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는가? 사람이 없으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약 30년 후면은 우리 한국교회 70%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믿음 기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 기대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신앙교육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수표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로부터 우리 수표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공동체라 하고 인정을. 여러분, 큰 교회라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또 작은 교회라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표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참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함께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